오늘은 12월 28일 수요일 새벽 아침입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함께 찬양하며 다니엘 21일 특별 새벽 기도회 20번째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0장 찬송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은보다 귀한 믿음은 담보이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관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헤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은 12월 28일 수요일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다니엘 21일 특별 새벽 기도의 20번째 새벽 아침입니다. 이제 하루 남았네요. 춥고 피곤한 연말연시 새벽에 하나님의 목적이 이끄는 교회의 꿈을 꾸시며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새벽전에 찾아오신 우리 모든 새벽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목적이 이끄는 성동 재직, 하나님의 목적이 이끄는 성동 재직이라는 점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와 도전받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초대교회는 분명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하나님께서 호련히 성령을 불어주셔서 이 땅에 교회를 태동시키셨습니다. 그 교회의 모습은 너무도 아름다웠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가기성나날 합평한 교회, 가르침을 기쁨으로 받고 기도하기 힘쓰고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표적과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나눔과 구제의 섬김으로 생명을 살리고 날마다 마음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백성들에게 칭송받으니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의 수가 더해져가는 가기성나날 합평한 교회였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교회가 문제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보이는 교회 안엔 보이는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1절에 보니까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느낌이 오세요? 이미 이 교회는 갈라치기가 된 거예요. 넌 헬라파냐? 난 히브리파다. 넌 히브리파냐? 난 헬라파다. 이렇게 갈라치기가 되면 문제는 고스란히 돌아지게 되죠. 이게 헬라파다 히브리파다라는 말은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뿔뿔이 흩어져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각국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교회에 들어온 사람을 헬라파 유대인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서 예루살렘에서 살다가 교회에 들어온 사람은 히브리파 사람들. 그러니까 언어는 다르겠죠. 헬라파 사람은 헬라어를 썼고 히브리파 사람은 아람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있어서는 히브리파 사람은 정통이라고 해서 굉장히 보수적이었습니다. 헬라파는 국제를 다녔기 때문에 굉장히 진보적이고 유도리가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 차이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교회가요, 다 내 마음 같지 않습니다. 다 마음이 또 생각이 다르죠. 늘 그러잖아요. 한날에 난 손가락도 다 길고 짧은데, 아니 내 뱃속에서 나온 내 새끼인데도 다 천차만별인데 하물며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다 똑같을 수 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다른 게 정상이죠. 문제는 뭐냐면 그 다른 게 다툼이 되는 게 문제인 거죠. 전 처음에 너 찍목이냐 부목이냐 물어서 전 찍목이 뭔가 부목이 뭔가, 난 담임 목사인데 난 부모가 아닌데. 근데 알고 봤더니 뭐죠? 탕수육 먹을 때 이 탕수육을 그 소스에 찍어 먹는 사람은 찍먹이라고 하고 그 소스를 부어 먹는 사람을 부먹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참. 그래서 제가 여러분 찍먹해야 돼요? 부먹해야 돼요? 그 중국집에서 친구들이 가가지고서 탕수육 시켜서 먹는데 갑자기 얘가 하나가 탕수육을 집어 던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는 찍먹이랍니다. 한 번도 부먹을 해본 적이 없대요. 부먹은 눅눅해서 탕수육을 먹는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왜 부먹을 했냐는 거예요. 그리고 탕수육을 집어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게 탕수육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가만히 눈 씻고 보면 부먹과 찍먹이 싸우듯이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여러분 구제 받는 것 때문에 다툼이 생긴 겁니다. 아니 준 것만 해도 어딘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건데, 아니 구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제를 주고 구제를 받는 문제에 대해서 다툼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사실요 교회가 갈라치기 되면요 망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원망이 쌓이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 참 불행한 나라입니다.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하고 싸우잖아요. 뭐 우리나라만 그럽니까? 교회마다 각 부서, 각 조직, 각국 의원들이 있는데 이게 또 하나가 안 되면 또 싸웁니다. 고린도 교회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니파, 네파, 대파, 양파, 쪽파. 넌 바울파, 난 개바파. 넌 개바파, 난 아볼로파. 나는 거룩한 그리스도파. 니파, 네파, 대파, 양파, 쪽파 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다 자기가 옳다라는 거죠. 여러분, 갈라질 때 꼭 기억하십시오. 고린도전서 3장 3절.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구나.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다. 어찌 육신에 속해서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나는 이는 나는 아볼로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고 바울은 무엇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다.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목적이 이끄는 교회로 출발할 때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세상에 그런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이야기 기억나실 거예요. 어떤 분이 스펄전 목사님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 교회 옮길랍니다. 왜요? 교회다운 교회 가서 진짜 성도다운 성도의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그랬대요. 혹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보신 적이 있나요? 이 교회를 사랑해 보신 적이 있나요? 이 교회를 위해서 노력해 보신 적이 있나요? 근데 자기는 기도도 안 했죠. 사랑도 안 했죠. 노력도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그러던 거예요. 그러면 찾아보시라고. 진짜 완벽한 교회를 만나거든 절대 그 교회 등록하지 마시라고. 집사님이 그 교회에 등록하는 그 순간 그 교회는 문제 있는 교회가 될 거니까. 여러분, 자기는 완벽하지 않으면서 왜 교회는 완벽하기를 원합니까? 자기가 완벽하지 않으면 교회도 완벽하지 않은 걸 당연하게 여겨줄 수 있어야 되죠. 근데 자기는 완벽하지 않으면서 교회는 완벽하래요. 뭐가 교회인데?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데. 그러면 자기도 완벽하지 않으면서 너도 완벽해야 되고 너도 완벽해야 되고 너도 완벽해야 되고 완벽 안 해? 넌 하고서 비난하기 시작하면 그 교회가 어떻게 주님의 교회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겠냐라는 거죠. 교회는 보이는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 정상이구나 라고 생각해야죠. 두 번째는 그 문제 속에서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힘, 교회의 본질을 붙드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 택해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게 뭘까요? 사역일까요? 구제일까요? 아닙니다. 물론 교회는 구제도 해야 되고 사역도 해야 되는데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것은 그 구제나 그 사역이 아니라 바로 말씀과 기도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거죠. 신학적으로는 교회의 3대 기능을 이렇게 말합니다. 케르그마,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 케르그마라는 말은 선포하는 말씀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코이노니아는 성도의 교제를 말합니다. 그리고 디아코니아는 섬김과 봉사. 이 디아코니아에서 나온 말이 디콘, 이게 집사이죠. 근데 말씀 선포, 성도 교제, 섬김과 봉사, 케르그마, 코이노니아, 디아코니가 그 교회의 3가지 기능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물으면 그것은 케르그마,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다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 없는 교제라. 여러분, 말씀 없는 교제는 세상 집단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어떤 데가 있습니까? 동창회, 향후회 이런 데 가서도 자기들끼리 사치기 사뽀뽀 동창회도 재밌게 잘 놀아요. 말씀 없는 교제는 교회를 교회의 본질에서 떠나게 만든다는 거죠. 말씀 없는 섬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고 문제 있는 곳에 늘 해병대 제복 입고서 호랑이 불면서 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열심히 봉사합니까? 근데 말씀 없는 봉사는 일반 사회 단체로
만들어버린다라는 거죠. 말씀이 교회를 교회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주의 몸된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말씀 위에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라는 거죠. 교회를 교회되게 만든 말씀 기도는 뿌리입니다. 뿌리.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그 사역의 열매들일 뿐입니다. 뿌리가 썩으면 자연히 모든 열매들은 썩을 수밖에 없죠. 말씀과 기도가 무너져요.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야 큰일 났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제쳐두고 이 접대일에 빠져 있었구나. 그래, 접대일은 접대일대로 하지만 교회의 본질은 말씀과 기도를 전무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다 하는 거죠. 교회를 교회되게 한 본질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 삶을 시작하실 때 회당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성경을 펼쳐서 자신의 읽어야 될 부분을 찾아서 읽어내신 겁니다. 여기서부터 예수님의 메시아 삶은 시작이 되죠.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몸을 보이시면서 제자들에게 해준 게 뭐죠? 맞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 깨닫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온통 성경의 뿌리를 받고 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의 평생 했던 모든 사역의 핵심도 성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만든 서당이 어디입니까? 두란노 소원입니다. 그 두란노 소원에서 2년 동안 12제자를 가르치고 기르고 양육해서 전국에 퍼뜨리죠.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에서버, 두사, 빌라, 소아시아 7교회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동교회가 매일 만나를 하고 있습니다. 성동 만나 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해요. 만약에요, 어떤 분이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매일 한 장씩,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요리 문답과 한국기독교 장로의 신앙요리 문답과 지금은 뭐 들어갔죠? 신앙생활의 용어 정리, 사형리부터 시작해서 가상치론부터 시작해서 또 어떤 것들을 하고 있습니까? 나시린. 그러니까 성경 신앙적 용어들을 풀어서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차곡차곡 차례차례 차근차근 하루에 한 장씩 쌓아왔다면 전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는 신앙의 영적인 거부가 돼 있을 겁니다. 아니, 웨스트민스터 신앙요리 문답 전체를 꿰뚫어 이해하는 사람이 한국교회에 얼마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한국기독교 장로의 신앙요리 문답 전체를 공부해본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았어요? 아닙니다. 근데 우리 성동이 그걸 해왔다라는 거죠. 또 특별히 복음과 성경 시리즈를 하잖아요. 12월에는 아모스 성경 통독입니다. 열심히 통독하고 계십니까? 다다음 주 1월 첫 주에 복음과 아모스 함께 나누죠. 또 내년부터는 성동 아카데미, TBC, 토탈 바이블 커리큘럼, 성경 전체를 하늘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함께 공부하는 제2기를 모집합니다. 배우고자 하면 얼마든지 성경 속에서 자신의 신앙을 차례차례 차근차근 차곡차곡 쌓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말씀이 안 들려지면 어디서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말에 호랑이 없는 굴엔 여우가 왕노릇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교회에 말씀이 흥왕하지 않고, 말씀이 세력 얻지 않고, 말씀이 왕성해지지 않으면 뭐가 세력을 얻을까요? 뭐가 왕성해질까요? 뭐가 흥왕할까요? 사람들의 썰입니다. 헛기침 하는 사람들의 떠드는 그 뒷담화가 교회를 장악하게 되죠. 호랑이 굴에 호랑이가 없는데 누가 왕노릇한다고요? 여우가 왕노릇하는 거죠. 말씀이 흥왕하지 않은데, 말씀이 선포되지 않은데, 말씀이 왕성해지지 않은데 뭐가 그 교회를 장악하고 뒤흔들까요? 사람들이 떠드는 어그러진 말들, 그 말들이 교회를 결국 절단낸다라는 것이죠. 유언비어나 뒷담화 쑥덕쑥덕거림이 결국 교회를 망치게 된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늑대 인간이라고. 분명히 이 아이는 사람 아이인데 늑대에 길러진 아이이기 때문에 아이가 먹고 자고 있는 모든 것들이 늑대를 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숭이한테 사람을 길러주게 하면 이 사람이 만물의 영재하는 사람이 사람으로 안 길러진다니까요. 원숭이처럼 길러져요. 그러면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를 세워가고 빚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력을 얻어야 되는데 말씀이 아니면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교회를 그냥 쥐고 흔드는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이 있다. 사람이 사람 손에 길러져야 사람 구실하듯 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질 때 교회 기능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디모데에게 맡길 때, 교회 감독들에게 맡길 때, 장로들에게 맡길 때 부탁했던 거 한번 들어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해 삼가하십시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세우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 보살피게 하셨습니다. 내가 떠나면 쌓아놓은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올 겁니다. 그 양떼 아끼지 않을 겁니다.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걸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쥐고 흔들지 못하도록 이 교회 말씀에 위탁할 테니 이 말씀 갖고 에베소 교회 든든히 세워가라라는 이야기였죠. 마지막 세 번째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힘은 교회의 재직을 세우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이 그렇게 돼 있죠.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 그들에게 맡긴다. 여러분, 문제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북한 무인기 5대가 서울 대한민국 김포 여기를 그냥 휘짓고 들어갔다면서요. 근데 대한민국 공군에서 그걸 발견해가지고서 다다다다다다다 100발을 쐈는데 한 대도 못 격추했다고 그러면서 막 난리가 난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발표한 걸 보니까 한 번도 무인기 공격에 대한 훈련을 해본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무인기 공격에 대한 훈련을 해본 적이 없는 대한민국 국방의 안보에 허점이 뚫린 거죠. 그러니까 어떤 발표를 했습니까? 이 드론 무인기를 전담하는 특별 부대를 창설하겠다라는 발표를 한 거죠. 도리어 뚫렸던 이 사건이 대한민국 안보를, 국방을 강하게 만드는 전화 위복이 되어지게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난은 나를 강하게 하고 나를 빛나게 할 뿐이다. 그러니까 이 문제 때문에 도리어 초대교회는 더 강해졌어요. 말씀은 왕성해졌고, 그 다음 하는 말씀이 예루살렘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고 허다한 제장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의 전략의 맞불 작전은 뭐냐면 그 교회를 든든히 지킬 재직을 세우는 일이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해라. 사람 7을 택해라는 거죠.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해라라고. 그래서 택해진 사람이 스데반, 빌립, 부르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니골라입니다. 여러분, 이 자격과 조건을 분명히 명시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지혜 충만해야 된다. 그리고 칭찬받아야 한다. 사실요,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모세가 220만 명을 가나안 땅까지 40년 동안 인도해 드릴 수 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부장 제도였습니다. 홀로 독불장군으로 가지 않고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서 그들을 재판하게 했고 인도하게 했고 가르치게 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혼자 메시아 사역 감당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사람, 12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셔서 3년 동안 가르치시고 양육하시고 파송하셨다라는 거죠. 오늘 초대교회도 그 7을 선택해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재직을 세운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어떻게 세워야 됩니까? 그 믿음은 보고. 어떻게 세워야 됩니까? 성령을 보고 지혜를 보고 칭찬받는 사람을 골라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직은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어야 돼요. 재직은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어야 돼요. 재직은 그래서 지혜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재직은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래야 그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다입니다. 12월 28일 월요일 아니죠. 화요일 아니죠. 수요일 하나님의 목적이 이끄는 교회 성동 재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눠봤어요. 보이는 교회는 보이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교회의 본질, 그 본질을 붙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힘은 교회의 재직을 든든히 세우는 일로부터 시작된다.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재직을 세우는 거죠.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인정받는 사람을 재직으로 세우는 겁니다. 특별히 내년에는 우리 성동교회 100년을 이끌어갈 시무 장로님을 세웁니다. 우리 심종숙 피택 장로님께서 이제 교육을 다 마치셨어요. 다 마치시고 노예가 3월에 있습니다. 3월 13일, 14일 1박 2일 노예를 마치고 나면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시무 장로님 세우는 임직식을 하는데 아마 4월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 장로님만 세우는 게 아니라 항존직 직분자를 세우죠. 안수 집사님, 시무 권사님. 강전 집사님 나오셨어요? 김숙 집사님 나오셨어요? 김은숙 집사님 나오셨어요? 김종진 집사님 나오셨어요? 마정분 집사님 나오셨나요? 변복실 집사님 나오셨나요? 성감용 집사님 나오셨나요? 송순애 집사님 나오셨나요? 네. 신영란 집사님 나오셨나요? 유튜브 보면서 나갈 걸. 이경선 집사님 나오셨나요? 임재순 집사님 나오셨나요? 오광철 집사님 나오셨나요? 네. 이경자 집사님 나오셨나요? 정연산 집사님 나오셨나요? 정종호 집사님 나오셨나요? 오정세 집사님 나오셨어요? 박수진 집사님 나오셨습니까? 박선희 집사님, 김성종 집사님 나오셨나요? 성복순 집사님 나오셨나요? 윤미향 집사님 나오셨나요? 정산옥 집사님 나오셨나요? 유연옥 집사님 나오셨나요? 김학태 집사님 나오셨나요? 고남지 집사님 나오셨나요? 어떤 분이 계속 이러고만 있어요. 반갑다는 표시인가요? 강미화 집사님 나오셨나요? 김기옥 집사님 나오셨나요? 네. 김남경 집사님 나오셨나요? 이정우 집사님 나오셨나요? 하영환 집사님 나오셨나요? 고광군 집사님 나오셨나요? 김상기 집사님 나오셨나요? 네. 서미경 집사님 나오셨나요? 네. 내년에 항존직 직분자로서 교육을 참석을 하시고 교육을 받으시고 서약서를 내시고, 물론 여기서는 갈등 중에 계신 분이 계시긴 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이름을 부르면서 혹 갈등이 계신 분이라면 그래 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져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호명을 해드렸어요. 이렇게 부르니 그 인원이 33명이에요. 여러분, 오늘 초대교회에 몇 집사를 세웠다 했죠? 7집사. 7이라는 것은 성경 속에 어떤 숫자인지 아시죠? 완전수예요. 33은요, 우리 대한민국의 민족 대표 33인이에요. 목사님은 어지간히 갖다 붙일 거 없어서 그냥 붙여본 거예요. 저도 33 하니까 33 나오더라고요. 우리 성동교회 대표할 수 있는 33명이 진짜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칭찬받는 직분, 재직이 되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다면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성동교회는요, 이 재직을 정말 강한 재직으로 세우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겁니다.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해주는 일을 꾸준히 감당해 가겠다라는 거죠. 이 33분은 그냥 되는 건 아니고, 물론 이제 1차, 2차 준비 모임과 교육을 마쳤고 서약서도 냈지만 당회 서약서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2월, 1월, 2월, 3월 4달 동안 예배, 교육, 교제, 선교, 봉사, 경건의 생활로 11조 생활을 한 것을 가지고 당회에서 심의하여 세울 것을 서약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1월, 2월, 3월까지 교회는 열심히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할 그분들을 섬길 거예요. 그리고 그 4개월 동안 따라오셔서 그 모든 교육 과정을 보고 마지막 최종 승인을 하면 그분들과 함께 우리 심종석 피택 장로님이 임직식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저는요, 우리 재직들이 그냥 이름만 재직인 재직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진짜 성경적 재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동교회는 내년부터 MTS 사역자 훈련 코스를 시작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우리 성동교회 예배, 교육, 교제, 선교, 봉사의 디자인을 어떻게 할지 지난 한 주간 동안 다 여러분에게 풀어 설명해 드렸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미스터 션샤인의 한 대목, 전 이 대목이 너무너무 좋아요. 고해시는 황후가 들리라 명을 받고 입궁하면서 궁녀들이 호의를 받고 들어옵니다. 그때 사랑하는 연인 유진초이가 황제에 대한 제공 무관학교 교관직을 받고 출궁하다가 그 한 길목에서 마주치는 장면입니다. 영화 같은 오약꽃이 휘날리죠. 그때 조용히 서서 유진초이는 대답합니다. 난 미 해병대 대위 유진초이요, 황제 폐하의 명으로 금일비로 대한제국 무관학교에 교관을 맡기로 했소. 열심히 가르쳐 보려 하오. 누군가의 동지를 키워낸 일이 될 수 있어. 부디 내 진심이 닿기를 바라오. 여러분, 무관학교에 무관을 열심히 잘 키워내면 자기가 사랑하는 고해신이 하는 의병 활동을 함께하며 그녀를 지켜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그녀의 동지를 키워내는 마음으로 정예 무관을 키워내겠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제가 그 대목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떠오르더라고요. 난 하나님의 나라 주의 손에 붙들린 7별 주의 사자 고광희 목사요. 난 예수 그리스도의 명으로 10년 전부터 한국기독교 장로회 성동교회 담임 목사직을 맡고 있어. 열심히 가르쳐 보려 하오. 하나님 나라의 의병을 키워내는 일이 될 수 있어. 부디 내 진심이 닿기를 바랄 뿐이요. 그냥 제 혼자 해본 말이에요. 그냥 제 혼자. 하나님, 우리 성동교회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정의 재직 길러내고 싶습니다. 그냥 이름뿐인 재직, 그냥 집사여, 그냥 권사여, 그런 재직이 아니라 그 본분과 책임과 역할과 기능을 다 감당하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제자의 수를 늘려갈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재직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육신을 하셨잖아요. 몸을 입으셨습니다. 혹시 그거 아세요? 사도 바울도 똑같이 성육신을 하는데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직분의 고난을 어떻게 감당했는지 기억나시죠? 기억하실 겁니다. 40에 하나가 만매를 5번 맞아요.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전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냅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6절,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의 위험, 바다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 이 일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린 일이 있으니 모든 교회를 위해 염려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대목 갖고 예수님의 성육신의 삶이 여러분 오버랩되어 있어요. 그런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라. 이사야 53장 3절,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했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했는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받아 하나님께 맞고 고난당한다 하였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받음으로 우린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린 나음을 받았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는데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런데 그는 곤욕당하여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않았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강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 열지 않았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만 그런가요? 사도 바울만 그런가요?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다간 모든 믿음의 사람은 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 이하,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받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고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고 또 어떤 이는 조롱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힌 시련도 받았고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시험과 칼로 죽임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는데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했다. 이게 예수님이 그 영광의 본체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던 이 삶을 그대로 닮아간 삶의 모습들이었다라는 거죠. 2023년 성동교회 하나님의 목적이 이끄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릭 오렌 목사님의 목적이 이끄는 교회를 강추합니다. 목사님 눈이 침침해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성동교회 10월 11월 전교회 특별 새벽기도 때 릭 오렌 목사님의 목적이 이끄는 교회를 다 풀어드렸어요. 그래서 도대체 우리 성동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하나님의 목적이 이끄는 성동교회 예배는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교육은, 교제는, 선교는, 봉사는, 관리는, 재정은 이렇게 진행될 겁니다. 그리고 그 일로 해서 재직은 이렇게 세울 겁니다. 이렇게 가르쳐 드릴 겁니다. 이렇게 양성할 겁니다. 라고 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꼭 보시고 그렇구나. 모르고 가는 게 아니라 알고 가는 거죠. 모르고 가면 미로를 헤맬 뿐입니다. 알고 가면 길이 된다라는 거죠. 저는요 이런 생각해요. 내년부터 재직들을 잘 우리 성동교회 군데군데 세워드릴 텐데 두 종류의 재직이 있어요. 하나는 천국을 이루는 누룩. 우리가 다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그러니까 사실 그 사람이 들어가면 그것을 환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목적이 이끄는 그런 예배, 교육, 교제, 선교, 봉사, 관리, 재정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런 재직이 있다니까요. 근데 모든 누룩이 다 좋은 누룩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똑같은 누룩인데 하나는 천국을 이룬 누룩이고 하나는 네가 조심해야 될 누룩이라는 거예요. 왜요?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마태복음 23장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아버리고 너도 못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그런 재직도 있다라는 거죠. 교회 벽을 쌓는 재직이 있고 교회 문이 되어주는 재직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본질을 놓치는 게 문제입니다. 오늘 그 본질을 잡았던 초대교회의 결론을 보십시오.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 말씀은 왕성해지고 제자의 수는 많아지고 제자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2023년 모든 걸 다 한꺼번에 뜯어고치겠다 성급하게 덤벼들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새로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교회의 덕을, 믿음의 진보를 생각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생각입니다. 여러분도 그 하나님의 목적이 이끄는 교회, 하나님의 목적이 이끄는 성동 재직의 꿈을 꾸시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어디가 길이라고 묻는다면 저는 자신 있게 대답해 드릴 수 있다고요. 함께 걸어가는 곳이 길이 된다고.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함께 부르고 마치길 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결단송이 몇 장이죠?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